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동력을 뭘까? 그 동력은 저는 진심 어린 사랑이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진심 어린 사랑. 사람은 진심 어린 사랑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사랑을 받을 때. 그리고 사랑을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잠재력,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 알고 드디어 기지개를 펴기 시작해. 그리고 사랑받을 때 우리는 옆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폭넓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진심 어린 사랑을 하는 자들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비밀을 알았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새 계명을 얼른 잡아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New Commandment,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뭐죠? 죽기까지.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래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랑의 비밀을 알았던 요한이가 자기를 소개하는 방법이 굉장히 특별해요. 사도 요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참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요? 자, 나 자신 한번 이렇게.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입니다. 누가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누가? 내가. 그러면 뭐 땅보다도 크시고 만왕의 왕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분의 제자라면 게임은 끝났지 뭐. 자, 우리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알려줘요.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제자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는 그 제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자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라면 이야기 끝난 거 아닙니까? 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이다. 이거예요. 그거기요. 이 사랑의 중요성을 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면에서도 사랑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히지 않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때 던지잖아요. 백시온 3마리가 잡혀요. 근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드는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려면 옷을 벗고 들어가야 수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를 좀 갖추고 싶었던 거죠.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숯불과 물과 떡과 구운 생선을 준비해서 아침을 먹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도 낯짝이지 얼마나 죄송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이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냐고 물을 때 정말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 네, 제가 실수는 했지만 예수님을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do.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요,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런 대화가 3번이 반복. 그리고 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 영어로는 내 양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양들, 내 교회를 치라. 내 교회의 책임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라. 이것이 오늘 성경이에요. 오늘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예수님과 이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진정 어린 사랑을 맛본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 낚는 어부대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초대교회 최고의 영적 리더로 교회를 잘 이끌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간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대화를 잘 보면서 주님의 진정 어린 사랑이 베드로를 어떻게 바꿨나 이걸 좀 보려 그래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진정 어린 사랑을 깨닫고 베드로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시는 최고의 영적 리더들이 되는 복을 누립시다. 자, 그러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는 온전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치유의 축복. 자, 우리 15절로 가겠어요.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걸 가지고 베드로가 죄졌으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TV를 우연찮게 틀었더니 황후의 품격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신 집사님이 보고 있구나. 미소를 촥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시위대장을 딱 임명하고 시위대장과 둘이 저녁에 환영 파티를 황제하고 둘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황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형님이고 네가 동생이다. 형님이라고 불러봐. 그랬더니 저 못하겠습니다. 불러봐. 못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세주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구세주 죄인이 아니라 옛날 저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시몬을 부르셨을 때 그것처럼 형님처럼 이 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그것이 시몬이에요. 그리고 이런 대화가 3번이나 계속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추궁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면서 네 속에 있는 나를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좀 개발시키고 사랑의 샘물을 터뜨리기 위한 주님의 작업이었어요. 네가 엉겹결에 나를 부인했지만 너의 심중에 나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이러면서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이거 좀 봐요. 사람이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계속 상처를 끄집어내면 상처가 더 커져. 그러나 사랑을 끄집어내면 상처가 아물고, 사랑을 끄집어내면 상처가 치유되고, 사랑을 끄집어내면 상처를 이길 힘이 주어진다. 이것입니다. 우리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과 이 세 번 똑같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그는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기한 게 베드로가 쓴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행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 세 번 부인했던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나쁜 놈이라 그랬을까? 아니, 요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주고받음, 진심 어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자기도 진심 어린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 너무도 부끄러운 과거를 완전히 치유받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 고쳐지지 않을 마음의 질병, 상처, 죄책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입고 아물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헨리 오웬이라고 하는 교수님 여러분 잘 알잖아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라고 말하는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소리죠. 이 소리야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음성입니다. 이 음성이 우리를 치료하고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고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침묵이며 우리가 듣고자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럴 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헨리 오웬이야. 아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 잘못했다고 썩썩 빌어야 상처가 치유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이런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이거 아멘 좀 합시다. 내 마음이 치유돼. 내 상처가 치유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기도회를 좀 가져보자. 이 음성은 내가 직접 들어야지 목사가 들어갔고 우리 장정미 집사님한테 들려줘야 소용이 없어. 그래, 하루에 한 번은 와서 저 십자가 지고 이 성전 한 바퀴 돌고 이 찬양 가운데 와서 무릎을 꿇든, 강단에도 방석을 해놓을게요. 강단에 무릎을 꿇든 자리에 앉든 여러분 집중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이 음성 들어야 하나의 상처가 마무리되고 새해를 향해 나아갈 힘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망년에 자꾸 한다고 새 힘이 주어지지 않아. 망년에 가면 술 한잔 하잖아 또. 그러면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지난 10월 달에도 나 무시했지 이러고 또 싸워요. 너 옛날에 너 내가 베푸는 애. 그게 자꾸 망해가요. 그래서 망년해요.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의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의 은총이 내게 있어. 이 음성 듣고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복되게 엽시다.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이 있을 때만 우리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진심 어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사명이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라 그랬어요. 불신자들을 구원하고
구원된 그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사명. 근데 저 좀 봐요. 너무 영상을 보면 내가 외로워요. 저를 좀 봐줘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면서 그에게 엄청난 위기가 오잖아.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 아이고 저게 무슨 수제자야. 아이고 저게 무슨 교회 목회자야. 이런 엄청난 도전을 그가 받아. 무슨 저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바라봤고 베드로 스스로도 절망하고 그렇게 돼. 내가 무슨 목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이러시는 상황. 근데 그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고 그의 사랑을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16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는 너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노라. 이렇게 돼. 그렇게 돼.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잘 돌보고 먹이고 인도하는 목양사역을 잘 감당하여 초대교회 최고의 헌신자, 최고의 리더가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사명이 분명해질 것 같지만, 돈을 많이 벌어야 사명 감당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 이것을 접하는 순간 왜 나를 부르셨는가 콜링, 내게 주신 미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사명으로 하여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여건, 좋은 환경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오늘 베드로가 이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고난당할 건지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너 목양이 굉장히 힘들어. 그 얘기거든. 사실 목회라는 건 만만치 않아요. 아주 별의별 양들이 많아요. 염소가 뿔이 이마에 달려야 되는데 엉덩이에 달린 뿔도 있어요. 아니 자기 집에서 부부 싸움하고 왜 교회 나와서 싸움을 걸어요? 왜 만만한 목사와 목사의 아내를 괴롭혀요? 아주 만만찮아요. 시대 상황도 그렇고 마귀의 역사도 많아요. 목회자들이 많이 병들어 있는 이유예요. 그러나예요. 아무리 양들이 별의별 양이 다 있고 시대 상황이 그렇고 마귀가 역사해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깊이 느끼면 상황이 달라져요.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 실망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사명이 새로워지고 새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니에요. 믿으면 더 상처받아. 오직 믿으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런데도 하다 보면 자꾸 사람 의지하게 되고 사람 믿다 보는데 뒤돌아서면 씁쓸해요. 씁쓸해요. 여러분, 진심 어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을 만나서 새롭게 주시는 새 사명, 아니 내게 주신 이 사명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명대로 살아야 의미 있는 인생이지요. 그냥 하루하루 생존하고 서바이벌하는 그런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나를 왜 부르셨는가? 콜링,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고 그 음성 듣고 그 음성 안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접하게 되면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되는 능력을 받게 돼요. 자, 우리 18절 19절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일러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명을 회복했으면 힘내라 그래야 될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길은 네가 원치 않게 수갑을 차게 될 거고 감옥에 갇히게 될 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얘기.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진심 어린 주님 사랑 앞에 고개를 든 베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희생할지를 주님이 미리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도 놀라지 말거라. 너는 거기까지 그것을 잘 감당하고 거꾸로 십자가 치는 이 진심 어린 헌신까지도 너는 감당해 낼 수 있는 자니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부부간에도 아내의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하면 남편이 그때 가정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사랑을 경험할 때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접할 때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영광 위하여 진정한 헌신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모세 어때? 모세.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는 출애굽의 역사로 위해서 평생 40년을 바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 특별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선 바울은 평생을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데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 지난주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했던 C채널에 우리 천영우 장로님, 그 잘나가던 가정이 깨지고 풍지박산 났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부인 권사님 정말 이제 완전히 곧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있는 치유자를 통해서 배에 손 얹으니까 복수가 빠져나가고 살아나게 되는 그 기적, 그 앞에 그 가정은 엎드려서 하나님의 치유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평생 주의 나라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달려오고 있다는 간증을 우리는 들었어요. 오늘 이 시간 여기 좀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저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랑을 체험하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주의 교회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거저거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 누가 나를 알아봐주고 그거 아니에요. 주님 사랑 때문에 목회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직분 감당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헌금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언제 아멘 나올라나 모르겠어요. 계속 가보겠어요. 주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이래야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연말 이 송년주일에 요한복음을 끝내는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래요? 하나예요.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며 받아들이는 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지난 한 해 동안,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고 헌신을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연말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이고 예배와 말씀 안에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섭섭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란다. 내 은총이 내 안에 있단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섭섭한 거 다 눈으로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연말 이 송년주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의 삶을 사는 시작이 먼저 하세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여러분 이거 이상하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어? 이 사람들보다 백집사 나를 더 사랑하는, 좀 예수님이 이기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 사람만 사랑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1978년 인민사원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900명의 사람과 함께 자살한 미국에서요. 거기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남 돕기를 잘하고요, 구제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만 생기면 남을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해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구제 봉사단체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또 막 미국은 특별히 도네이션을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리고 공동체가 만들어지다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사람이 변질이 됐어요. 자기가 막 그 봉사라는 이름으로 갈취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교주가 됩니다. 교주가 돼서 9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청산가리 먹고 자살하는, 자기는 총 쏴서 자살하는 그런,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랑은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먼저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해야 이 사랑의 그 샘물이 마르지 않아서 끝끝내 사람들을 바르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되 먼저 주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무장했다면 이제 이웃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나와 동행해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밀어 주십시오. 내 가까이 있다고 너무 당연시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목자, 내 예비 목자,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가까이 있다고 너무 당연시하지 마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밀어주는 이번 한 주 되기 바랍니다. 특히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주세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사명이 발견되고 또 다른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참 테레사 수녀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눔은 우리를 진정한 부자로 만들며 나누는 행위를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또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눌지 모르는 자는 가난한 자예요. 나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손 한번 내밀어 주는 거지. 그러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나눠주면서 내가 누군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여러분 작은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어려운 이웃이. 또 사랑을 실천하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세요. 구약의 영웅 요셉이 자기를 판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었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한 제자들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밀었어요. 자꾸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가장 큰 심판이다.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사랑해주면, 요셉의 영들이 평생 무릎 꿇고 요셉 앞에 엎드렸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이 가장 큰 심판이다. 할렐루야. 사랑이 가장 큰 심판. 응? 우리 정말 내게 상처 준 자들에게까지도 손 내미는 이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더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상대가 느끼게끔
느낄 때까지 해야 함을 기억하야 돼. 오늘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춘하 권사님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을 알게 해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이 아시게끔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시면 축복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끼게끔 알게끔 해주면 여러분 감사의 물결이 일어나며 내 주변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는 맨날 사랑을 주기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세요. 주님이 하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영감 서해찬 군이 아빠 섭섭해하지 마. 상급은 하늘에 있잖아.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 그 영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이런 주님 사랑, 이웃 사랑 통해 우리는 사랑의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계속 써내려 갑시다. 자, 오늘 25절 읽고 말씀 마칠 건데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무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다 기록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윤경애 권사님이 걸어다니는 요한복음이 되고 송영숙 권사님이 걸어다니는 요한복음이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의 요한복음을 쓰는 일이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게 열어놓고 끝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흠뻑 받고 치유되고 사명을 다시 발견하고 헌신할 동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님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나 때문에 이웃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